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는 이제 산상설교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많은 이단들이 악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확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한 성경적인 근거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 여기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도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면 나 정말 구원 받았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갈지 못한다는데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많이 하지만 이러다 못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일말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단들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그거 봐라. 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아버지의 뜻을 함께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 15절부터 시작되는 이 문맥입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 자,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여기 보면은 22절에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그날에, 그날은 마지막 종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이죠. 자,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 앞에 뭐 했느냐?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맺히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여러 가지 행동, 놀라운 행동,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걸 보면 부정적인 열매들이 많다는 거죠.
사랑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라 생명이 고통받고 살아나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역사만이 주변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여 주여 말은 잘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물론 거짓 선지자도 매우 중요하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 열매는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저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이분만 가면 가는 곳마다 다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열매가 좋은 열매가 지금 아닌 겁니다. 또 이분은 뭐 열심히 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만 가면 주변에서 싸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분만 가면 주변에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돕니다. 이상한 소문들이 들어요. 그 얘기 듣다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실족해서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게 이상하죠. 열심은 있으나 어떻게 해요? 열매가 안 줘요. 여러분, 이런 열심은 보통 어떤 열심이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나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을 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그들이 주지 않으면 내 안에서 승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밀히 뒤에서 그 사람을 욕하고 공격합니다.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동기가 선한 동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열매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나무인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고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결국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처럼 결국은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인지 어떤 열매인지를 보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느냐 요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을 봐야 돼요. 주변을. 그게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우리 히터를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여태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 산상설교를 실천하는 율법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자기 내어줌과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제대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이 산상설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의 결국은 무엇을 향한 순종이냐? 사랑을 향한 순종이죠. 섬김을 향한 순종이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느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분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늘 바뀌고, 기분에 따른 판단 기준도 늘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 집을 지을 때 산 위에, 반석, 돌산 위에 보통 짓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언덕 구릉이 많은데, 이제 언덕 구릉 아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집을 졌다가는 이게 이제 3월부터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1월, 12월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거기 갑자기 급류가 생겨서 골짜기 안에를 막 휩쓸고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이 골짜기 안에는 이제 토사들이 있었어요. 모래들이 이렇게 쭉 위에 있죠. 그래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기초가 약할 뿐만 아니라 휩쓸려 가는 거죠. 특히 여기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이스라엘도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많은 비는 아닙니다만, 이 급류가 갑작스럽게 형성돼서 무섭게 그 주변을 휩쓸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집을 지어야 집이 튼튼하고,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 놓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여기서 인생의 기초를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기는 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 듣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압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사랑하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랑하기 싫어요. 얄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흔들거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압니다. 말을 들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사람은 사랑하기 싫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 사람은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모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막 지나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했을 때는 인생이 흔들흔들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안전하고 든든하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산상설교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져서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럴 때는요, 어려움이 오면 그 비난을 내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듣고 아멘, 할렐루야,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 없죠. 네가 감히 나를? 그러면서 딱 움켜쥐고 있다가 또 공격을 해요. 결국은 사방에서 나중에는 공격과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이, 공격이 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이제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든든한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데까지, 요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됐습니다. 왜 놀라느냐? 이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 있다라는 건 본질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선포하니 그 권위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에는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그들의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해서 이 말씀을 어렵게 하고 비비고와서 못 지키게 하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딱 인지하고 정확한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이 결국은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그 다음에 기쁘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또 동시에 내 주변에 맺는 열매들은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집중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튼튼한 예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에 놓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끝까지 주 앞에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